어제 아침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율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하라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는데,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에서 하라 하는 것을 하면 옳은 겁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데 하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살인,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도둑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옳게 사냐 그르게 사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데, 이 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을 율법의 제3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요. 율법을 딱 이렇게 해서 하라 하지 말라 그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딱 돌아보면서 율법에 완벽한 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쉬울 거 없잖아요. 율법 시키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못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할지니라, 그 못할 거 없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는 짚으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근데 인간이 온전하게 그걸 지키지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거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거다를 오늘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은 뭘 하냐? 우리를 정죄한다. 너 죄인이지? 율법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사는 얘기예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 기능이고, 정죄는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다. 참 이상하죠? 논리가 아주 이상합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의 큰 실수가, 정말 유대인들의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데까지 하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해. 신약으로 넘어와서 율법으로 구원시키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율법의 정죄의 기능,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살리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값을 당신이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보여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보여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구원이신데,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를 못했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everybody,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에서 선언하는 게 바로 그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율법은 행해라. 그런데 행해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적으로나 육정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자, 좀 팔운동 좀 하십시다. 내가 확실하게 팔운동 한번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왔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시면 오른손으로 손 들어보세요. 다 들으세요. 믿으면 무조건 들으세요. 안 믿으면 안 들으셔도 돼. 믿으면 무조건 들으세요. 예, 손 내리세요. 지금 손 들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해당되죠. 지금 오른손 손든 분들은 다 해당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건 김주철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은 그 앞에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므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영은 뭐가 영이에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래서 요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쭉 새겨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어요. 복음은 돌판에다 새겨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게. 우리의 심령. 믿는 자는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이 변화돼요. 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짚으면 로마서 8장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저가 내 죄값으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거냐라는 것을 쭉 기록한 성경 전체 중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엑기스 중에 엑기스. 어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 거냐, 이거를 완전히 엑기스로 보아서 놓은 것이 로마서 8장.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육의 사람은 죄값으로 죽고 망하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도 어떻게 해요? 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기능. 복음은 살리는 기능인데, 복음은 왜 살리는 기능이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니까.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다.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 하지 말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할 때는 자기의야. 내가 의롭게 해서 나의 의야. 그러나 복음은 자기의 의를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왜요? 복음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형벌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덧입는 게 복음이에요. 야, 오늘 말씀 몽땅 다 시험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한결같이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지켜서 나의 의야. 근데 나의 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 다 지켰어도, 완벽하게 지켰어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자기 의를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주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아멘. 오늘 아침에 율법과 복음의 총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냐?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야.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기능을 갖고 있고 복음은 살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율법을 새긴 돌판을 받아갖고 오는데,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몰랐는데 땅에 밑에 백성들이 있는데 내려오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무서워서 모세 얼굴을 보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꼭 전해줘야 될 말씀만 전하고는 백성들이 무서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싸버렸어. 광채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싸버렸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기능인 율법을 받은 자도, 율법을 전한 자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늘, 영광의 광채가 났거늘. 복음은 살리는 건데,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 복음은 살리는 건데, 죽이는 율법을 전한 자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거늘, 살리는 복음을 전한 자는, 죽이는 것도 광채가 났는데 살리는 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여기가 아멘 할 타임이요.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멘. 여기가 아멘 할 타임이에요. 아니, 죽이는 기능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서도 영광의 광채가 났거늘, 살리는 기능인 복음을 전한 자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삽니다. 예수 믿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게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 났던 그 영광스러웠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죽이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웠거든. 하물며 살리는 복음인데, 죽이는 율법을 전하는 자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으면은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요 내가 지켜서 하라 하지 말라 지켰어도 육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 그런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했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부했기 때문에 율법은 뭐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그 의 가지고 다른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녀.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다. 닥친 대로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결박하고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온전할 때의 바울은. 근데 그때도 바울은 참 평안을 몰랐어. 율법에 온전하다고 하면서 참 은혜를 몰랐어. 참 기쁨을 몰랐어.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은 전혀 없었어.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온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쫓아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비추면서,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고꾸라졌어요. 빛만 강하게 비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엄청난 천둥번개 친 거요. 천둥번개 쳤는데 그 번개가 바울에게 제대로 비친 거고, 그 천둥이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렸지만 바울에겐 똑똑한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사람에겐 그 말이 안 들려.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천둥 소리로만 들려.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온전한 육의 사람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뒤집어 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이후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눈이라도 빼줄 만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냐. 그것도 불과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오랜 기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반 만에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잖아요.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서 그렇게 돌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이 말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인상을 없어요.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 하는 얘기가 난 사도 맞다. 나는 사도 맞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셔서 주님께서 나를 직접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게 언제? 담에색으로 가는 그 도중에 나는 사도 맞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사도 맞다. 왜? 주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세우시다. 그날 우리는요, 참 바울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게 맞는 게, 우리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래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악의 밭으로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때려가지고 성령 부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경은 말한 거예요. 주인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나가잖아요. 요 뒤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요, 똑같은 김주철인데 예전의 김주철이가 아니야. 똑같은 그 사람 맞는데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야.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니까 영의 사람이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 뭐예요? 예수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도, 죽이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죽이는 율법의 직분도,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 하물며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난 복음을 못 전해요. 아니에요. 그요 하나 힘들지 않고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칩시다.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저기 요양원에 가서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늘 몸빼바지, 회색 몸빼바지 입고선 다니는 골수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스스로 절에 다니는 여자들 스스로 하는 말이죠. 보살이라고. 그렇죠? 나는 보살이라고 그래. 하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녀. 평상시에도 몸빼바지, 회색 몸빼바지 입고 사는 사람인데 그 딸이 이 동네 살면서 여기 LG 아파트 살면서 어머니한테 가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딸은 얼마나 간절해. 예수 믿어주고만 봤는데 엉뚱하게 우상 가서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려고 오지 마. 내가 절에 다니는 거 빤히 알면서 너나 잘 믿으면 됐지.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상하더라. 너나 잘 믿으면 됐지. 그런 말 하려고 오지 마. 이 딸이 서운해가지고는 진짜 안 갔어. 그때부터 엄마한테 4년 동안을 안 갔어. 4년 동안 안 가는데 엄마가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고서 내리는데 다 안 내리는 버스가 그냥 출발한 거예요. 발락 넘어졌어. 발락 넘어진 그 순간에 이 엄마에게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여기 사는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으란다. 딸이 좋아가지고 그날부로 그 전화 받은 부로 서점에 가서 성경책 사들고 엄마한테 쫓아갔어.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엄마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여기 살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매년 성경 인양반이 1등으로 많이 읽어. 13번, 12번, 못 읽어도 7번, 8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날마다 예배드려. 집에서 혼자. 날마다 찬송 부르고 날마다 성경 읽고. 입이 뭐가 저희서 입이 항상 귀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모세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